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군대를 갔다가 93년도에 제대를 해서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총학생회 회장 선거를 하는데 총학생회장에 나갔던 저한테 후배죠. 저는 복학을 했으니까 자기가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런닝메이트로 저를 총무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학생이 총학생회장이 되고 41대 한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되고 저는 총무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학생회장 된 그 후배가 굉장히 민주주의 운동에 관여를 많이 하면서 당시에 한총련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 단체에도 가입을 하고 학내에서 등록금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와 또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후배인 그 총학생회장의 그 런닝메이트였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을 돕기도 했지만 너무 과격하지 않게 신학생의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면서 중도를 좀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학교를 한 달 보름을 제가 못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학생회에서는 MT를 떠난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저는 이제 참여를 못하고 이제 다른 학생의 임원들 총학생회장과 함께 MT를 갔는데, MT 장소에서 이 총학생회장이 술을 마셨어요. 그것을 한 학생이 학생처에다가 고발을 했고 결국에 총학생회장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학생회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대자보를 쓴 거예요. 학교에다가 대자보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나도 술을 가끔 마신다. 나도 신학생이지만 나도 가끔 술을 마신다. 술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대자보가 붙고 난 다음에 학교 내에 술을 먹었다라고 고발한 그 학생은 간첩이다, 이런 여론과 그래도 신학생이 술을 마시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런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말씀이 확실하게 뭔가 딱 제시해 주면 좋을 텐데 말씀이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변명을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시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비단 술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라는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변명하려고 성경 구절을 막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변명을 하든지 변명을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이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침묵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변명, 설명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명하지 않으면, 변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함으로 더 오랫동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실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명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결국은 내가 이 변명을 해야 되는가,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굳이 변명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명을 하지 않고 진실은 나중에 어차피 밝혀지니까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방을 더 오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땅하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명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대체로 변명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말이 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진실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변명할 때에 세 가지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세 번째,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은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실을 말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단순하게 윤리적인 원칙만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규범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범은 뭐예요? 말씀 안에 규범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될 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규범적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똑같이 정답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고 내 상황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욥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친구들이 찾아가서 너 범죄했으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느냐. 근데 그게 정답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까닭 없이 고난받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 11조 안 드려서 그래, 당신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답이라고 말한 것들이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저주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말씀으로 규범적인 관점을 가지고 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아니면 말 안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 관점은 하나님께 첫 번째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느냐?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질문을 상황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가 하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나는 떳떳하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과연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술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바울은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항상 그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규범을 찾아서 그 규범을 따라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규범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범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에요. 예수님도 술을 만들어서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기준에 대한 판단만 난무할 뿐이에요. 술은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술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어떤 게 술 안 취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만 난무할 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게 어느 정도가 술 취한 겁니까? 머리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술 취한 겁니까? 그 정도 돼야지 술 취하는 겁니까? 필름이 끊겨야지만 술 취하는 겁니까?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주를 마시는 것만 술 취하려고 먹는 겁니까? 아니면은 포도주 정도는 별로 도수가 안 높으니까 그 정도 마시는 것은 술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술 취한 정도를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상황적인 질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덕이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도 바울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화목과 덕을 세우는 일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술 한 잔 마시는 것이 괜찮다. 왜?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면 안 된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술 한 잔 마시는 건 괜찮겠지 생각하고 한 행동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교인에게 걸려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독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독일은 맥주가 음료수예요. 독일은요, 석회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 석회수를 깔아앉혀서 먹으려고 술을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맥주도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목사님은요, 맥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식사 자리에서 마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맥주 마시고 포도주 마시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제가 맥주 마시고 포도주 마시면은요, 상처받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어겼는데 덕이 안 세워져요.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상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 제사상 음식을 제사 드리면서 나눠 먹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음식들이 어디로 흘러나갔어요? 시장으로 나갔어요. 팔려고 아까워서. 그러니까 출처도 모르고 시장에서 사 먹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 제물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서 그 음식을 먹어도 좋다라는 입장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냥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나무떼기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절했다고 해가지고 부정하게 음식이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마음이 약해서 그것을 먹으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그런 고기 안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어서 이런 덕을 세우는 일에 별로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말하는 하나하나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울까 하는 것보다 마치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어기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명목으로 덕을 세우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인 질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황으로도 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유함이 있는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능력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른 사람에게 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술을 마시고 있다면 내가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과연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가? 남들에게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해놓고 나는 술을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많이 마신단 말입니다. 자기도 넘어질 수 있는데. 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도 술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술이라 그러죠. 말술을 마셔도 안 취해요. 제 친구 중에는요, 술자리만 가면 취하는 애가 있어요.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는 술자리를 가면 아예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술 안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게 되잖아요. 절제할 수 없으면은요,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아예 술자리도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요, 한 번 하면요 빠져버려요. 옛날에 농번기가 있었고 농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농업국가였었어요. 근대화되기 전에는요.
그 농업 국가이다 보니까 농번기 때는 열심히 일합니다. 소처럼 일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농한기가 되면 할 일이 없어요. 겨울에. 그럼 뭐합니까? 노름해요. 노름하면서 뭐합니까? 술, 담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예 빠져 살아요. 그리고 노름하면서 돈을 잃어버리니까 더 술, 담배에 빠집니다. 그걸 본 선교사님들이 한국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술, 담배를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처음 시작할 때 술,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교인들에게 약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겠는가? 이 세 번째 질문,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다면 내 자신을 쳐서 거기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변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규범적인 질문과 상황적인 질문이 다 맞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가? 개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지나친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없어. 그런 말로 내 말과 행동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더라도 그 진리로 나를 보호하고 남에게 상처 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깨지고 싸우고 수군거리고 당을 지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 중심에 누가 있느냐? 진리, 하나님을 다 끌어다 당겨서 자기 편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싸우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양보 안 해요. 난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어. 내 편이 하나님이야. 다른 편은 다 막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그러니까 양보 안 해요. 진리로 싸운다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더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살펴서 변명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든지 우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던 교회입니다. 교회 문제를 보고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당이 생겨버렸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엄청난 파들이 많아요.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다시는 그런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너무너무 두려워 하는 말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규범적인 질문을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서로 막 싸우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시 사도 바울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욕할까 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욕 안 먹으려면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혼자 하면 돼요. 신앙생활 혼자 하면 진짜 편해요. 사람들과 관계 안 가지면 돼요. 혼자서 집에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요즘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그걸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예요. 그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 200만 명이 넘는데요. 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또다시 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도록 하셨어요. 천국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찌되었던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로 결단한 겁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 원어,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휘페르테스 히몬 오이코도메스. 근데 이 뜻이 무슨 의미냐면요, 강하게 든든하게 건물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많고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이 점점 적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화목이고 교회 공동체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규범적인 질문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려면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상황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가 많잖아요. 은혜는 나에게 적용시키고. 아니요, 상황을 보시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개인적인 질문으로 나는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개인적인 질문은 나에게 던지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적용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상황적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율법으로 나는 과연 제대로 서 있는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로 세우고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종교들은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그 모든 종교들은요, 자력구원입니다. 자력구원이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을 자력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돼. 내가 신에게 잘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물질로 뭔가 드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요, 타력구원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 이제 눈들어 이제 사랑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 밉상들도 많을 거예요. 미운 짓도 많이 할 거고 죄도 많이 지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모여 사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도 많은 거죠. 왜? 아직까지는 온전케 되지 않았어요.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사실은 백조 새끼인데 그 알이 오리 알 속에 파묻혀서 오리 엄마가 알을 깠는데 너무 못생긴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 다른 오리 새끼들이 왕따를 시키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결국에는 커서 보니까 자기가 백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백조였다라는 사실을 오리 형제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대우했을까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아무리 믿게 보이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율법, 개인적인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고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갈등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가 빛을 발할 때에 이 땅의 갈등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세 가지 질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의 삶이 결단하고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